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을 주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어졌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고로 인하여서 중태에 빠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질병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사람의 질병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에 둘러싸여 실험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불행이 왜 시작되었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질병만 치료하려고, 질병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림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또 자신이 무슨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겸허히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자. 아멘.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자 하니까 너무 결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걸자. 모든 것 안에는 목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규정하여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10절에서 이런 피부 질환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서 13, 14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피하도록 하게 하고,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자신의 죄를 알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한 간절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7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간증을 들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형과 초등학교 동생이 저희 학원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전도하여서 교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그것을 아셨는지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못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그만 아빠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얘들아 부모님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잘 드렸는데 그 큰 형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팔을 부러뜨리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애 교회 데리고 가지 말라니까 왜 교회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렇게 애가 팔이 부러지도록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요즘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자라다 보면은 많이 장난도 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도 나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됐습니다 아마 이러면서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고 애들만 이제 계속 또 제가 이제 기부스 다 풀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기부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영혼 살렸다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러니까 선생님 지금 지금 병원 영안실인데 간밤에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시고 그러고 내가 또 밤에 싸우다가 잠을 잤는데 그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아니 내일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와 그 아이들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 영안실에까지 찾아가서 문상을 하고 어머니 꼭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평상시에는 아빠가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가서 살림살이 부수고 그래가 얼마나 애를 먹이든지 그만 저 인간과만 어디 가서 주급부직하면서 막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날 술 먹고 들어와가 싸우다가 이 심장이 아빠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 먹고 싸우다가 혈압이 올라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어머니 이거는 오비일학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특히 이것을 교회를 탓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이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져서 또 전도를 했더니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서 하면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다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 자녀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전도, 가족 전도를 포기한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건지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내 나병도 고쳐주실지 몰라. 믿자봐야 본전이니까 한 가보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절박하고 절실했습니다. 곧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고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갓바위와 같은 돌에다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 잡신에게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줄 능력자에게 간청할 때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게 됩니다. 곧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어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구세주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린 후에 어떻게 간구하였습니까? 예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죄로 인하여서 제 몸이 더러워졌고 제 영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이왕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찬양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예배당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 로또 당첨된 종이를 들고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또를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통장에 들어오고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써야지만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들고 다니기만 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고 교회에도 들고 와야 되고 말씀을 풀이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받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내고 영화나 연극이나 공연을 관람하듯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여라. 아멘.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라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런 기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취할 태도가 간절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서야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에 빠지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도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쥐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불특정 대상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무작정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특정 대상을 향한 부르짖음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혹 듣는다 하더라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외면하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 사마리아 가난한 여인을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함으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량도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도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는 무게입니다. 진실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짐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말씀 41절 42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이나 사고나 또 사건이나 물질이나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처럼 나와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꼭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몹쓸병이 걸렸나, 저분은 무슨 죄를 지어 저런 사고를 당하였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녀가 취할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와 차가 박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멀쩡하게 가는데 차가 와가 들어박아 버렸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8차선 도로, 대구에 굉장히 넓은 그 8차선 도로,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청년 때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고 횡단보도를 파란불이 돼서 걸어가는데, 찬양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찬양하면서 걸어가는데 중앙분리대를 딱 넘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게 휙 날라와가 팍 쳐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붕 떠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그대로 다 이렇게 갈아붙여가지고 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저 정신은 잃지 않았거든요. 정신은 잃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죄진 것도 아니고, 전 새벽기도 갔다가 그냥 제가 빨간불에 건너간 것도 아니고 파란불에 멀쩡하게 건너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차에 처박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한참 지나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제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이 이제 한참을 지나서는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참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몸이 약합니다. 바람만 불면은 그냥 넘어질 정도로, 남이 그냥 툭 밀어도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살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날씨가 굳으면은 뼈마디가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 비움도 고쳐 주셨는데 가을이 되면은 두루마리 휴지 들고 삽니다. 그냥 폭 풀고 막 그렇게 수북하게 쌓이게 되는데, 그 신경도 또 예민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잠도 못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밥도 제대로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복부팽만이 일나고, 여러분 아시죠? 복부팽만. 저같이 이렇게 얇은 사람이 복부팽만이 더 안 좋거든요. 똥배 나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또 이제 치질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하여튼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 이게 증상이 심하게 되면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욥도 보십시오. 욥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한 자리에서 10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집이 다 부서졌는데 그 개화장을 쥐고 몸을 벅벅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집 나가버렸습니다. 그 욥은 얼마나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 아니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라 이러면서 막 그 상처난 자리에 소금을 막 뿌리고,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 항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한 분이 돼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책망을 들었고, 사람이 볼 때에 의인인 이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카만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다 재산도 원상복귀되고 자녀들도 다 다시 10자녀를 낳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욥과 같이 의인입니까?
우리가 유혹과 같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새카만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즉시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은 죄를 성령님,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다 밝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